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기니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나고 열왕기 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매우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그 앞에 데려와도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 들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가 봤을 때 아버지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나이구나. 아마 그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사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병이 들어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사실상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자죠, 아도니아가. 그런 상황을 놓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이렇게 50명을 준비하고 특히 다윗의 그 핵심 측근인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압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굉장한 그 당시에 다윗의 최측근이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부에서나 또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측근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서 많은 유다의 다윗의 신하들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초대하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 나단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다 초대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11절에 놀라운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을,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도록 이렇게 간청하도록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리면 가장 먼저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단, 이렇게 위기죠. 너무나 큰 위기죠. 이 상황에서 15절부터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며, 그가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던 그 약속, 너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나단이 이어서 들어와서 이 밧세바에 이어 들어와서 증언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다윗에게 함께 건의하죠. 마침내 28절에서 이제 다윗이 명을 내려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왕의 대관식, 솔로몬을 다윗 왕의 그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38절 4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선포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지금 이제 막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너무 놀란 아도니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나자 아도니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제 반역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굉장히 지금 미묘한 시기인데, 만약에 한 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먼저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신을 선포했다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나단, 밧세바 이렇게 움직이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도니아도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간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 2장에 가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욕망 속에서 아도니아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대하여 또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도니아와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왕위를 지명하고 세울 수 있는 권위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런 사울을 끝까지 그가 존중하고 그의 권위와 질서를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과의 이 차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은 장자의 위치에 있는 아도니아를 그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은 또 다윗은 택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동생 아벨, 또 에서의 동생 야곱,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리고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권리가 없는 자들, 그리고 아이를 뵈지 못했던 여인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한, 약함을 통한 승리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모든 대세가 아도니아를 따르고 이제 정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은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히든 카드로 나단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세상이 다 거슬려 가고 정말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과 환경들, 정직한 자가 또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이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나타내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때, 로마 지배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시대, 다윗의 후손은 왕권을 상실하고 초라해졌을 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거의 희미해졌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히든 카드로 우리 예수님을 역사 속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역사 속에 히든 카드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이 놀라운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치우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으로 세상이 뒤덮이며 점점점 혼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를 바라보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들은 평생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히든카드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생 다윗을 따라갔던 그 충성스러운 그 다윗의 신하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아도니아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너무나 쓸쓸하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히든카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새벽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의 히든카드를 준비하시며 당신의 뜻과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마지막 히든카드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출국하신 담임 목사님 항상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복음 추진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여 비전 2020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과 그 마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히든카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복음 축제를 위하여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기도를 들어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